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귀한 분이고 옆에 계신 분도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으로 롯을 구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발음이 잘 되시나요? 어렵죠. 이따가 말씀 읽는 것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발음이 어렵고 힘든데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 나라, 전쟁 왜 기록하셨을까? 그 말씀에서 주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지구촌도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죠. 우리나라도 휴전국가예요. 언제 어떻게 전쟁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전쟁을 피하고 싶어요. 왜요? 전쟁을 하게 되면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을 잃고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부득이하다면 전쟁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쟁에 뛰어든 사람이 있으니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삶을 바라볼 때 아름답다, 너무 경이롭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삶은 전쟁이야 라고 말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삶의 전쟁, 총알이 날아다니진 않지만 그 전쟁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참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전쟁은 욕심 때문에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딱 작정을 했는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언급된 최초의 이 내용을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북부에 4왕이 연합해 있었고 남부에 5왕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부의 5왕들이 연합을 해서 북부의 왕들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을 했거든요. 자, 한번 창세기 14장 4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자, 북부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왕을 좀 섬겼거든요. 조공을 바치면서 관계를 맺어왔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조공을 받기 싫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그돌라오멜은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군사력도 뛰어났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그돌라오멜을 볼 때마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조공을 바쳤겠죠. 어찌 보면 이것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진 권력과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딱 갔을 때 기근이 있었어요. 아주 심한 기근.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기근이 오니까 조공을 바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겠죠. 똑같은 양을 바쳐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막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자신들도 이제 5명이 연합을 하면 5국가가 연합하면 이럴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배신을 당하고 배신을 하고 이런 인생이에요. 그돌라오멜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해준 게 얼마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배신할 수 있어? 막 속상하고 서운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배신을 한 입장의 사람들에서는 어떤 말이 들어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참을 만큼 참았다. 그동안 우리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막 대드는 거예요. 막 들이받는 거죠. 전쟁은 그렇게 국가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간에도 있어요. 기업 간에도 있고요.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삶이 아름답고 싶지만 실제로 아름답지가 않죠. 너무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모두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남부군이 배반을 했잖아요. 북부의 군대가 확 쓸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주변 국가들을 먼저 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라들을 막 쳐가면서 점점 압박을 해가거든요. 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럇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아멘. 굉장히 잘 읽으시네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에서 중요한 건 전략이에요. 어떠한 전략을 쌓아서 상대와 싸우는가. 그 전쟁이 길어지면 보급이 중요하겠죠. 물자가 잘 보급되고 뭐 총이나 이런 것들, 총알들 이런 게 또 보급이 돼야 해요. 자, 이걸 오늘날 시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전쟁은 머리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은 돈의 싸움이에요. 용맹스럽고 뭔가가 좀 의로움을 가져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가진 게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돈이 많고 힘센 북부의 왕들이 본보기로 주변 족속들을 치는 거예요. 야, 니네가 그러고도 우리한테 이렇게 배신할 거야? 너네가 이러고도 우리한테 배반을 해? 너네들도 이렇게 되고 싶어? 점점 압박을 해오는데 직선거리로만 600km를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이 와서 그냥 쓸어버리듯이, 허리케인 같은 게 와가지고 쓸어버리듯이 막 주변 족속들을 막 쓸면서 간 거예요. 어디까지요?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반란군의 주동자였거든요. 여기가 목적이었어요. 여기를 쳐버리려고 가는데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 북부군의 전투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란군을 일으켰던 이 남부의 5 연합군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배신하려고 했던 거 처리하고 죄송하다고 다시 좋은 관계를 맺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잠 따라해 봅니다. 분별을 잘해야 한다. 이거를 끝까지 버텨야 되는가? 아니면 포기해야 돼?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오기를 부리다가 망하는 겁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과 곰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아멘. 자, 남부의 5군이 이제 싸우려고 딱 진을 쳤어요. 북부의 4왕도 진을 쳤어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보면은 싸워서 몇 명이 죽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치만 하고 있다가 분위기에 압도가 된 거예요. 분위기에 압도가 돼서 기가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모습입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오기 부리다가 결국 도망가는 패배자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남자분들 많이 쓰는 말 있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말이야, 뭐라도 하나 썰어봐야지. 그러다 망해요. 자존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남부의 5 왕이 북부의 4 왕에게,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친 이유가 뭐예요? 약하기 때문이잖아요. 조공을 바치는 대신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너만 강하냐? 우리도 강할 수 있다. 너만 세냐? 나도 세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냥 살았으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배반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더한 놈이 있는데 죽어도 못 따라갈 놈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는 넘사벽인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인정하고 살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막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어떤 때는 닮으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꿈이 막 성공한 사람, 뭐 유명한 사람, 연예인들 따라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가장 밝게 비치는 곳 반대편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인생이 녹록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자꾸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그걸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아멘. 안 뺏기려고 버티고 덤볐는데 다 뺏겼어요. 다 빼앗깁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전쟁은 결국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결국 싸움은 재물 싸움이에요. 욕심입니다. 탐심이에요. 욕심이나 탐심은 결국 쾌락주의를 말해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욕망과 욕망은 결코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욕망이 있는 자가 서로 있잖아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에는 맨날 다툼만 있는 거죠. 평화가 없습니다. 쌈딱이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아픈가 힘든가 어려운가 보이지가 않아요. 둔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내 필요, 내 거.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기적인 욕망은 결국 만족함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뭘 한대요? 살인을 한대요. 내가 이걸 너무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런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분노와 스트레스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이 풀려야 되는데 이게 안 풀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보고 싶으시면 큰 마트에 장난감 코너 가보세요. 장난감 코너에 가보잖아요. 이 아이들이 먼저는 막 바닥에 물을 흘려요. 그리고 이제 들어 누워요. 그리고 이제 막 닦기 시작하죠. 뭐예요? 떼쓰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바닥에 뚝뚝 떨어뜨리고 확 들어 누워가지고 옷으로 막 문지르잖아요. 마트에서 그분들은 상 줘야 돼요. 바닥 닦아주잖아요. 왜 그래요?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안 사주니까 떼를 쓰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애들한테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아멘이세요?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할 수 없는 데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 12절이요. 읽어볼까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잖아요. 막 눈에 보이는 좋은 곳으로 가서 점점 소돔으로 갔어요. 이유는요, 성공한 거예요. 더 많은 재물도 모으고 더 많은 사람도 모으고 막 힘이 있고 부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다 뺏기잖아요.
다 뺏겨요. 성공을 꿈꾸던 롯의 인생이 완전히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너 아브라함 옆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나 좀 봤었어야 됐는데 안 보고 이렇게 재물 보고 가다가 이렇지? 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롯이 죽지 않았어요. 왜 안 죽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요? 딸의 번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에게도 하나님이 있어야 돼. 재물이 다가 아니야. 세상의 욕심이 다가 아니야. 너 회개하고 얼른 돌아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전쟁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 삶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군사로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롯의 주변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았잖아요. 실제로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누가 목숨 걸고 따라갑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요. 왜요? 그저 그와 함께 있을 때 그 재물이 좋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아이인데 부모님이 그 맞벌이를 하니까 아이를 케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용돈을 한 달에 초등학생인데 막 엄청 많이 수십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외롭고 하니까 친구들하고 잘 관계 맺는 걸 사실 좀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돈으로 친구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뭐 사줄게. 이거 뭐 해줄게. 그럼 부모님들 놀래죠. 걔가 무슨 돈이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을 때도 참 많아요. 어른들이 잘해야 됩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요. 관계를 또 잘 맺은 거에 대해서 푸는 것도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신동결 목사님 오셨잖아요. 잠깐 대화하는데 요즘에는 문제가 있으면 대화를 잘 못 푼대요. 문제가 있으면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하려고만 한대요.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 대화도 안 하고 문자로 얘기한대요.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든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것들을 훈련받으시고 여러분이 훈련받은 것들을 여러분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도 배우셔야 되는데 못 배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아브라함은 관계를 잘 맺었어요.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어떤 돈이나 세상적인 관계로 맺은 게 아니라 진짜 인격적인 모습으로 관계를 맺은 거예요. 롯이 그렇게 떠날 때도 또 그래 너가 먼저 선택해라 할 정도의 인격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관계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긍정적인 효과들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간대요. 전쟁을 나가려면 혼자 못 가잖아요. 사람을 데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집에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14절을 함께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이런 북부의 내 연합군이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집에서 아무리 길리고 훈련된 사람 데려간다고 싸움이 됩니까? 절대 싸움이 되질 않아요. 나와 함께 갈 사람 손들어라 했을 때 누가 손들겠습니까? 가면 죽는데요. 근데 이 318명 왜 갔을까요?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인간관계는 이렇게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또 누군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믿음에 훈련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를 데려갔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아야만 결국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함께 어려움들을 이겨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시고 훈련되어지기를 날마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훈련은 어떤 훈련인 줄 아세요?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진짜 훈련받는 겁니다.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훈련을 받지를 못해요. 늘 대접을 받으니까요.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보아서 알고 있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멘. 이 북부 연합군 네 나라는요, 남부 다섯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그것만입니까? 주변의 나라들까지 초토화시켰던 군사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음 한켠에는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우리가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그러면 룰라 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냅다 누군가 와가지고 뒤통수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사정없이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이 북부군을 쫓아가다 보니까 빚어낸 결과였던 거예요. 이 승리는 아브라함과 318명의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넘지 못할 이런 벽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아픔이 오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전쟁은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랬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칼과 창과 방패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십니까?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주님이 반드시 일하셔서 여러분을 승리의 용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롯이 떠났잖아요.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가버렸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놈 나 떠나서 잘 사나 보자. 이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잡혀갔대요. 들어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이거 고는 참 꽃이다. 그거 그냥 아주 가서 혼줄 좀 났다 와야지. 사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사실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롯이 사로잡혔다고 하니까 막 좋아서 막 혼자 킥킥대고 웃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픈 마음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사람 저도 있어요. 저한테도 대놓고 상처 주고 아픔 준 사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안 좋은 소식 들리잖아요. 막 속으로 혼자 제 방에서 웃지 않아요. 하나님,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건 제 진심이에요. 정말 그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 어려운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 아파요. 저도 이 말씀에 좀 도전을 받았어요. 잠언서 24장 11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사로잡혀간 롯을 구하러 가는 마음,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갔잖아요. 그래도 늘 귀는 그 롯에게 있는 거예요. 얘가 잘 살까? 어디 가서 사고 치면 안 되는데. 얘가 어려움 당하는 건 아니야? 늘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로잡혀 갔대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저 거리가 먼데도 알아봤잖아요. 왜요? 아들이니까요. 아버지 마음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늘 여러분 삶에 막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어려움 당하고 있진 않을까? 힘들진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옆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사실 먼 데 있는 사람이 상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상처는 보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래요. 여러분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내 마음 갖고 롯 찾으러 갔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318명밖에 되지 않는 인원 갖고 그 북쪽의 연합군들을 죄다 그냥 싸그리 밀어버린 거예요. 자,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구 이겨먹으려고 자꾸 싸우지 마세요. 이겨봐야 뭐합니까? 저도 이제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제가 길을 잃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읽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근데 제 아내가 자기는 어디까지 읽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와이프는 이겨먹어야겠다. 다시 길을 찾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사실 따라잡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겨봐야 뭐합니까? 성경을 읽는데 안에 이겨먹으려고 읽는 사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다시 마음을 가다잡았어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주신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 이겨봐야 별로 좋은 거 없어요.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사람은 늘 배신한대요. 근데 지금 아니야 나중이 아니야 둘 중에 하나래요. 가슴 아픈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 마음 갖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늘 우리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언제든지 주머니에 칼이 있어서 언제든지 나를 찌르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놓친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도로 찾아오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롯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이거 318명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택도 없는데요. 이거 되겠습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겐 한 가지가 딱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럼 가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어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게 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걸 알았던 사람이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 우리 조그만 꼬마 아이였어요. 나 먹을 것밖에 없는데. 근데 얘가 생각할 때는 먹을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한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갖다 주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이거 갖고 뭐가 되겠어? 이거 갖고 뭘 하겠어? 근데 우리가 그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갖고도 믿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차고 넘치게 흘러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고 마시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결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어떤 상황,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죠.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열심히 살아요. 아브람도 열심히 살았고 롯도 열심히 살았어요. 북부의 네 왕도 남부의 5 왕도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가질 게 없는 거예요. 아마 이런 가사와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열심히 살아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이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 같으면 절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 맺을 때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이 저주받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큰 아픔과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이 사실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들을 삶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속에서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나 크고 넘지 못할 산과 같을지라도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